다니엘 제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2021년 10월 1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 된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1차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침공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그릇들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그릇들은 바벨론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고 잡아온 소년들 중에서 왕족 또 몇 사람과 귀족 중 똑똑한 몇 사람을 선택하여 3년 동안 최고의 조건에서 수준 높은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왕이 환관장을 시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식민지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서 자기의 측근에 둠으로써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귀감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바벨론화시켜서 측근에 둠으로써 왕의 정적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거나 반란을 일으킬 요인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은 또 왕이 지정하여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술을 먹음으로써 차후 왕을 근접한 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인재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왕의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니엘을 남유다 소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총리까지 만드시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국에서 좋은 여건과 좋은 교육을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바벨론을 기나긴 흉년으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서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과 회복을 후손들에게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적의 땅인 바벨론에서 길러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기울어진 이 유다 땅에서 더 이상 사람을 길러내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대에 떠오르는 강대국인 바벨론에 소년들을 맡기심으로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리고 메시아의 날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꿈이란 단어가 사치였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성장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꿈까지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사용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보면 꿈이란 단어와 미래란 단어가 사치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씩 꿈과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산돌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